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4절,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구원과 배척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1장 중반부는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혜성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그를 향한 예비 증언들이 계속됩니다. 1장에서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2장에서의 예수님의 탄생, 목자들이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1장과 2장에 이어 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천사 가브리엘 역시 연속 3번이나 등장하느라 바빴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도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하시지도 않으셨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2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시므온입니다. 둘째는 안나입니다. 둘 다 선지자였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시므온을 만났고 시므온은 찬송합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은 찬송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을 말한 것 같습니다. 주의 구원을 이루는 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을 찬양했습니다. 안나라는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렸습니다. 오늘 주목할 부분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요. 34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나이 많은 노 선지자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구원받게 하거나 완전 반대의 양면적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거나 믿지 않아 패망하거나 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점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인데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미리 위로합니다. 기준점이 공격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존재가 타켓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 부대장이 어깨에 착용하는 견착 마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 들어가면 그 마크를 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어깨에 견착 마크가 있는 자가 지도자인 것을 적군이 알기 때문에 먼저 공격한다는 거죠. 지도자를 먼저 공격하여 제거하면 그 부대는 오합지졸이 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타깃이 됩니다. 요즘 저는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액션 드라마들을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학교의 일진들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고 주인공이 도와주려 하다가 같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주인공은 약한 학생들끼리의 연합 전선을 만들고 리더가 되어 괴롭힘이라는 카르텔을 극복해 나갑니다. 한 명의 진취적인 리더가 난공불락의 학원 폭력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위기가 닥치기는 하는데요. 적대 세력들이 리더를 먼저 제거하려는
권모술수를 펼칩니다. 구심점, 기준점이 되는 사람을 먼저 제거하려 합니다. 근데요, 신기한 것은 드라마 속에서 리더들은 스스로 리더가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성실로 임했던 자가 자연스레 리더가 됩니다. 또 리더가 된 주인공들은 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하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동료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서 승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세상 속에서 리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함으로 세상을 대하고 또 세상의 법칙에 휩쓸리지 않으며 성경적인 주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해 세상은 자꾸 공격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방식을 따르지 않느냐고? 너만 고고한 척 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리더가 되려 하지 않았고 선생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말을 하셨을 뿐이고 함께 할 동료를 찾으셨을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회유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같이 기득권을 누리자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예수처럼 똑똑하고 신망이 두터운 자가 자신들의 편에 합류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벽이셨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죄인들을 만나셨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제자라 불리는 패거리들도 인간적인 눈에는 먹지 못하고 허름한 행색에 볼품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볼품없는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혹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후대에 주어지는 미션인 기준점이 되신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간들의 삶의 종착지는 정해졌습니다. 생명과 죽음으로 말이죠. 2025년 한 해의 2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 두 번째 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배척받는다 해도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깨어진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사명도 있는 것이죠. 구원과 배척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돌보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